제자입니까? 새 포도주 10장 눈을 뜨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절과 4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8편 7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뿐이다. 어느 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찬양하려고 하기 때문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찬양인들 나오겠는가. 그래서 대개 앞에서 말한 4가지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면 보이는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임을 알게 된다. 보라, 주님 베푸신 세상을. 한 번은 함께 제자도를 공부하는 모임 사람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2시간 거리의 교회로 나들이를 나갔다. 소나무 앞 꽃, 새들로 가득 찬 공원 안의 집에 도착해 사과나무 아래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때는 9월이었는데 아르헨티나 계절로는 봄이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도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그의 기도는 시내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던 기도와 다를 바 없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기도했다. 드디어 내가 기도할 차례가 왔다. 주님, 우리는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회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떴다. 사과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었고 작은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 있었다. 나는 계속 기도했다. 주님,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 저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 나무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꽃들은 황홀하게 피어 있고요. 저 새들을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주님, 저 장미들과 소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왜 새로운 말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경 어디에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러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 말씀을 하고 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구절이 나온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인습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대치되는지 다시 볼 수 있었다. 내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눈을 뜨고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다. 한 사람이 기도했다. 저 태양을 보라. 참으로 장엄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닌가. 아버지여,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다. 장미꽃 내음을 맡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관해 이야기했다. 한 꼬마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소리쳤다.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 꼬마는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것은 매우 드문 형태의 기도회였다. 원숭이 떼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저 소를 보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옥수수를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저기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보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네.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잔디를 보세요. 어떤 잔디 말씀이죠? 잔디를 처음 보시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 잔디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깔아주신 카펫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카펫을 깔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그마치 4시간을 이렇게 보냈다. 지금껏 해왔던 기도회 가운데 가장 뜻깊은 기도회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찬양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모든 오순절 파식 예배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전에는 몸을 흔들고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였다. 옆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전처럼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한 얼굴을 한다. 기도할 때 괜스레 목소리를 깔거나 거창한 말을 골라 쓰던 버릇도 버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면 두려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한다. 온갖 장중한 말과 미사의 요구가 총동원된다. 왜? 그들은 눈을 감고 이제 다른 세계에 온 것이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뜨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단 하나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일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 존전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의 의자까지 재배열했다. 의자를 나란히 줄을 맞춰 놓았을 때는 항상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변화된 교우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의자를 둥글게 배치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찬양하는 형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윗 이야기. 그래도 가끔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야외로 나갈 때 눈을 떠 사방을 둘러봄으로써 우리 찬양 상자를 채울 보다 많은 찬양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 일의 선구자가 아니었을까? 한 폭풍이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이복에 이 양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가? 목동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저쪽 언덕에 있는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영감받은 사람인 다윗은 이 광경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면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약 타산적인 우린들이었다면 이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어이, 한 철에 양 한 마리에서 양털을 얼마나 얻는가? 30파운드요. 아, 그러면 1파운드에 얼마나 져주는가? 10달러 쳐줍니다. 10달러라. 양 한 마리에서 300달러는 얻는다는 게이지. 저 수지 맞았군. 장사로군. 이것은 물질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시 노래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는 탄식하신다.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했다. 그가 오늘날 작곡가들 같았다면 자신의 노래책 파는데 열을 올렸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제가 작곡한 신령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다윗은 달랐다. 그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시편을 짓기 원했다. 시편은 단순히 욥기와 잠언 사이에 껴있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다윗이 자주 당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의 반응은 주님께 드려지는 한편의 시편이어야 한다. 또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시란 다윗의 시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 작법을 몰라도 된다. 다만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새로운 시들을 지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실 수도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찬양을 부르는지 모른다. 또한 다윗의 시들을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기는 하지만 그의 자세는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 만약 다윗이 여기 있다면 그는 아마 다가와서 우리 손에서 찬송가를 빼앗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찬양하지 마시오. 나는 그 시편을 당신 낮잠 잘 때 부르라고 쓰지 않았소. 그 시의 한마디 한마디는 감동으로 쏟아낸 내 영혼의 고백이요. 그런데 당신은 판에 박힌 듯이 찬양하고 있어. 그러니 찬양이 땀을 날 수밖에. 다른 사람의 찬양을 불러도 괜찮다. 그러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좋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임신한 두 교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임신 몇 개월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아기 옷은 충분히 준비하셨나요? 등등이지 않을까. 그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한편의 시로 무난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녀 역시 한편의 시로 인사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시몬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이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주제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신자 안나도 시로서 자기 기쁨을 노래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시들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는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 어느 날 서재에 홀로 앉아있다가 찬양을 들었다. 우선 기도했다. 주님, 오늘 저는 새 노래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집어들고 주를 퉁기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세. 듣기에는 찬양이었으나 이것은 단지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내 궁핍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다윗과 마리아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양 외에 내가 아는 찬양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다. 기도드린 대로 새 노래로 찬양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로서 기르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뒤부터 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번갈아 말하고 대답하면서 새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했다. 여러 해 전 우리 부부는 한 달 동안이나 단둘이 유럽을 여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이들이 붙인 여러 통의 편지를 비서가 모아 보내준 것을 받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이들이 편지부터 뜯어보았다. 6살 배기 꼬마 아이는 자기가 쓸 줄 아는 글이란 글은 죄다 썼다. 엄마, 아빠, 삼촌, 소, 말 이런 것들 말이다. 어떻게 보면 편지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 애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꿋꿋이 찡해왔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기특한 녀석. 5살 배기 아이는 그나마 글을 몰랐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 있고 내가 주례를 보는 결혼식 그림을 그려 보냈다. 이 그림 좀 보구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외쳤다. 그림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한참을 웃었으며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어졌다. 그 다음에 막내가 보낸 구겨진 종이를 폈다. 거기에는 뜻 모를 선과 원, 사각형 등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 좀 봐요. 우리는 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곧 나도 따라 울었다. 편지를 전해준 이탈리아 목사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목사님께 편지들을 내밀었다. 참 멋진 편지들이죠. 하지만 그 편지들을 보고도 목사님은 별 반응이 없었다. 그 목사님은 왜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이상 그 편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3장의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당신에게 권면한다. 가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아주 하찮은 내용이라도 하나님은 몰몬 성가대가 부르는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보다 여러분의 새 노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노래를 시작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새로운 말과 노래를 드려라. 주님께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 주위에서 본 것들,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아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부부처럼 감격하실 것이고 천사들은 그 이탈리아 목사님처럼 어리둥절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서 소리치실 것이다. 이 찬양을 들어보라. 후안 칼로스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라. 어제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만 되풀이하더니 오늘은 새로운 말로 찬양하고 있구나. 다들 들어보라. 천사들의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제 천사들의 찬송은 그만두고 싶다. 조니 제자의 애칭 조니의 떠듬거리는 찬송을 잠시 들어보자. 당신의 빈 상자를 새로운 말과 노래로 채워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